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가다 보고 그 가운데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렌 허시라고 하는 분이 쓰게 되었던 두 분 다 호주 분들인데요. 새로운 교회가 온다. New Emerging Church is Com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자나카 부족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직 정신 안 나시는데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서 이 짐바브웨에 있는 자나카 부족을 향하여서 선교사들이 초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복음의 초대 앞에서 오히려 이 자나카 부족 사람들은 냉랭하고 또 한편에 보니까 눈동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니까 그리고 정글이니까 집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내 집에 내 문막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뻔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김조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손님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맞을 준비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노크하면서 이 집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노크를 하고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쓸만한 것들을 집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노크하신다라고 하는 그 초대의 말씀이 졸지에 예수님을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과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위대한 성서적인 초대의 말씀도 예수님을 도리어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겪었던 한 주간의 일을 예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휴가 기간에 현재 계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숙소에 1박 2일 함께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근방의 소개들을 해 주었습니다. 9년째, 10년째 그곳에 살고 있고 최초의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갤러리와 카페가 함께 있는 건물,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곳을 저희들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고가구 몇천 불짜리들이 이렇게 거기에 전시되어 있고요. 고급 여자 옷들을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한편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바다를 뒷배경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근데 거기 진열에 있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 물건들, 소위 말하는 아이콘들, 상징적인 것들이 동남아식 부초를 갖다 놓게 되었고 달마를 갖다 놓게 되었고 정글에 뱀이나 이런 아이콘들, 짐승들을 이렇게 조각해서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놓게 되었고 또 서양, 유럽 쪽의 것들은 메두사와 야누스를 이렇게 조각해서 그림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30분쯤 이렇게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5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사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휘인이 백인 캐나디안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다못해 천주교의 아이콘도 하나 없는 그런 분위기의 갤러리아지 참 그렇다라고 한 다음에 5 사람이 다 똑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카페와 그 갤러리아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환경이나 복음의 메시지를 기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곳이 있고 근사한 곳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 가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5명의 신실한, 나름대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던 그 5명의 사람들은 그 카페를 구경하고 나오게 되었던 결과는 찝찝함, 그리고 정말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찝찝하고 불편한 이야기의 사건과 배경을 가지고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것에 지혜와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풀어가기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도행전 15장을 제1의 주루살렘 카운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는 제1의 세계 기독교 교회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개신교도 갈라지지 않고 천주교도 갈라지지 않고 모든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이슈와 문제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컨퍼런스 콜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대표자였고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건을 올려서 문제를 좀 풀어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땅에 이방 사람들을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의 교회인데 대부분의 구성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게 된다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고 우리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소리를 오랜만에 생각났습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끄러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니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신앙의 열면이 있는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 앞에서 오늘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됐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의논하게 되었는데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하게 되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두 사람이 일어나서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이 논란을 잠재우고 정리하여서 결론을 내어주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15장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13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성사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가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게 되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때 스스로도 물을 갖고 먹지 않고 거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음식도 먹으라 내가 정결케 했으니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집에 임하게 되었고 온 집안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받으며 새로워지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있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의 확증의 선언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그들, 이렇게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을 나누지 않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도 이렇게 맞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생생한 체험이 있고 베드로는 그 위치와 입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교통정리하여서 결론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야고보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하면 늘 패키지처럼 따라다니는 이가 요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의 형제였던 또 다른 그러한 안드레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순교하였던 야고보도 아니고 제3의 인물이었던 야고보가 이 일에 대하여서 교통정리를 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른 12제자들, 즉 12사도들처럼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는 기적들을 형이었기 때문에 한치 건너 두치 건너 듣기는 하였으라도, 그리고 다른 지자들이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처형당하는 그 처형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무너졌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회복되었던 영적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고보의 생애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서 마가복음 3장 21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더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미치고 정신 나갔어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니, 그런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오게 하여서 앞장선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 문이 열리면서 풀려 나오게 되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핍박과 환난의 감옥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기적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는데,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 소식 사건을 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한 이가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야고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언제부터 야고보가 이러한 핫한 이슈 앞에서 교통정리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 성사학자들이 짐작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가 야고보가 이제 내 형님, 우리 아버지의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사건의 체험 가운데서 그는 점점 믿음의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짐작해 볼 수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지도자를 택할 때 어떤 영향력 가운데서 택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누가 결론을 내립니까? 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장로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험 있는 사람, 제가 목사이고 2년 후면 30년의 목사로 사역을 하기에 그런 경험과 경험을 말할 수가 있겠죠. 또 그룹킹을 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는 패거리가 많은 사람, 숫자가 많은 그러한 그룹의 리더가 그렇게 자기의 숫자를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게 되었고 야고보가 경건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15장 말씀이 다 전체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를 제시하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정리하게 됐을 때 이 권면과 정리하게 되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함께 알고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방 사역을 축복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방인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 할례로 상징되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블랙마켓을 통하여서 시장통에 물건이 싸게 나오게 되고 음식의 고기의 질과 퀄리티가 좋게 했다고 하여서 아무리 퀄리티가 좋고 싸다고 하여도 그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던 그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20절의 말씀에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를 먹지 말라 혹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뒤집어 쓴 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성만찬을 매주 하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였기에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공동체, 아주 해괴망측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기에 피를 먹지도 말고 목매어 죽이면서 피가 그 안에 맺혀있는 그러한 고기들과 음식들을 향하여서 먹지도 말면서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의 사회 가운데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양어머니고 이복어머니인데 이복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이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문화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 앞에서 정말 가릴 것은 가리고 세울 것은 세우면서 믿음의 건덕을 가지고서 정말 온전함을 갖고 살 것을 권면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긴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게 되면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필수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이 필수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적이고 경건한 문화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 것을 이 교인들에게 권면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그랬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꼭 필수적인 주범들 앞에서 제일 앞서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많은 변론이 티격태격하여서 네가 옳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변하여서 만장일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좋은 신앙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녹여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넓고 높은 구원의 세계관으로 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야고보를 변화시켜서 인간적인 편견 대신 내 영이 메시아라고, 우리 영이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 뭐하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았는데 라고 하는 그 편견을 다 녹아들게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화와 감동에 도전을 주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고려대 안양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되었던 고향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정연수 목사라는 분이 되시는데요. 3년 선배가 되는데 이제 백수철 목사님 나이도 이제 감독이 나오신 나이에요. 이 양반도 똑같은 나이인데 감독 출마를 하면서 책을 하나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수건을 던져버리라 라고는 그러한 책을 하나 내게 되었는데 이 책이 아주 내용이 좋아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수건,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머물면서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얼굴 가운데 영광의 광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수건을 가지고서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호렙산으로 내려온 다음에 하루 이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가득하게 되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광채가 사라진 뒤에도 모세는 자기 얼굴에다가 수건을 씌워놓았던 것을 벗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말 집에서 쓰는 그 수건이 르노에서의 수건이 아니겠죠.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한 것으로 이렇게 의미있게 해서 담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천이라 할지라도 제단골을 만들게 되면 경건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천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수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얼굴을 가리면서 수건을 벗어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원인이 없어졌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때로는 습관으로 교회 전통 가운데 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가 6월 둘째 주가 되게 되면은 꼭 야외 예배를 가게 되고 피크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빌려 쓰던 서양교회가 6월 둘째 주에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월 둘째 주에는 피크닉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빌려 쓰면서 눈치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둘째 주가 되게 되면은 야외 예배를 왜 안 갑니까? 라고 하면서 올해도 엿듣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가을에 대신 단풍 구경을 근사하게 가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원인이 없어지게 되었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때로는 습관을 남는 그 경우를 향하여서 우리가 돌아볼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에 대하여서는 그것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지만 변해야 될 것들은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좋은 노래를 LP판으로 듣기도 하고 테이프로 듣기도 하다가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서 CD로 듣기도 하고 MP3로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그만 스마트폰 휴대폰 안에다가 그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언제든지 내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한다고 하면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노래,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담는 메시지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테이프로 변할 수도 있고 LP판으로 변할 수도 있고 CD와 MP3와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감동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연륜과 경험으로 행하여서는 반드시 실패와 후유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반대를 만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서 상한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스린다 하는 사람들이지 다스리면서 권력과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나가는 약속의 사람이고 변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소대에 말씀드리게 되었던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렌 러시가 성령의 사역을 위하여서 두 가지의 팁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초심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자꾸만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책은 알지언정 이 책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의 초심자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하나가 새롭고 하나하나가 뜻깊고 하나하나의 그 구절과 가사와 설명이 내 속에 새록새록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의적인 모든 일을 하는 전문가가 아닌 초심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곳에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대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종명이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자가 마지놀러티 디아버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 변두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두리의 사람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꿔가게 되었고 삶을 바꿔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민자로서 죄송하지만 마지노러티 변두리 주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 초심자가 되어서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위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향해서 붙이게 되었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야고보의 별명이 뭐죠? 낙타 무릎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낙타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질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누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이따가